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위로에서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명령으로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를 향해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아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살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자를 기도로 다시 살린 엘리야의 모습의 원형이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신 선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에 어떤 약점이나 장애나 여러분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시면 안 돼요? 치유 좀 해주세요. 이 약점을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함이 강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망 중에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힘입게 될 때 내 불완전했던 몸들이 완전한 몸으로, 내 약점들이 완전함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돈 주고 찐 살이에요. 그죠? 돈 들여서 찐 살이에요. 그래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날 우리는 어떤 몸을 갖게 될까? 최적의 몸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완성과 선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크게 슬퍼하고 있던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후 독자를 바라보며 살던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전에 먼저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입게 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말에 대해서 이란 말을 채용했어요. 체휼을 하셨다 그래요. 체휼을 하셨다.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울지 말라라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들을 살려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명령하는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졌고,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단지 슬픔을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것은 중요해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공감 능력이 아니에요. 공감 노력입니다. 공감은 노력에 의한 산물입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데 머물지 않고 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까지 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슬픔의 원인을 사라지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의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두 기둥이기에 예수님이 엘리야와 유사한 사역을 행하신 일은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가장 강하고 무서운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에 약해요. 첫째는 잠에 약해요. 두 번째, 죽음에 약해요. 죽음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얼마 전에 전립선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급격히 몸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되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쯤 됐는데 다시 병원에 가셨대요. 좀 통증이 좀 심하고 또 이 검사를 한번 또 해봐야 될 때가 돼서 가셨다고. 근데 이제 의사 얘기로는 좀 전이가 된 것 같아서 이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 담담하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잘 이겨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고 이 땅에 더 필요하면 여기 더 두실 거니까 그냥 잘 또 받아들이면서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죠. 죽음이 우리의 문턱에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죽음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육신장막을 벗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이 여러분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세계만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불확실함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위로로도 아픔을 떨칠 수 없었던 이 어머니에게 위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쁨과 소망을 펼쳐주십니다. 11절로 13절은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나가십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서 치유의 권능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앞에 이 죽은 자의 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사망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한 과부에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데 아무런 위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걸어가셨을 때 장례 행렬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무덤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관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덤으로 갈 필요도, 무덤으로 갈 일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보통 위로입니다. 14절로 15절은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짓이에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누가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하면서 이것을 부각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심리학과 상담학,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죽음 앞에서는 위로 이상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인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은 그 힘을 잃고 위로가 필요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신앙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못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평생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꽉 붙잡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고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면서 2023년도도 가실 건가요?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죽음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죽었던 자를 다시 내어놓았습니다. 여기 16절과 17절은 참된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즉 하나님이십니다. 과부는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절망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입었고 자격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부활의 역사에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장례에 참여하려고 나왔던 많은 사람은 순식간에 조문객에서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망과 슬픔으로 터덜터덜 관길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서 죽은 자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례를 기다리며 현재는 조문객이고 장래에는 고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인생이 바뀝니다.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반응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큰 역사를 경험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응당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개수대에 관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을 하나도 여러분 흘러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관이 막히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당연히 통로가 돼야 될 내가 통로를 막아버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흘러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흘러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을 통해 통로가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됨으로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죽음도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에요. 예?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아니, 한 대 그냥 좁혔어요. 그래갖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리려면 때려.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한 대 쳤더니 이런 코피가 나는데 또 일어나갖고 손에다가 피를 묻혀가면서 이러면서 와서 덤비는 거예요. 또 하자고. 이 사람하고는 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 아, 내가 졌어. 그만해. 내가 졌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소개해요.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까? 위험도, 죽음도, 칼도, 어느 무엇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4권의 복음서에는 각각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사역, 고난, 그리고 부활과 구원의 성취를 알려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금년에 내가 좀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한다. 또 신앙을 좀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구원 성취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며 그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큰 증거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찾게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님에게 맞춰져요. 내 시선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바라보시는 데를 나도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회적 약자, 나보다 못한 사람 멸시했어요. 우습게 봤어요. 우리가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실천되어지는 곳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갖가지 약탈과 무자비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손이 닿는 영역 내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불행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회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회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너무 먼 것 같이 보이지만 나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소망하고 배우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감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했음을 바라보며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세상을 향해 참된 위로와 생명을 전달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되살리신 주님,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체가 노인 관의 손을 대심으로 주님이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2023년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